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인데 오늘은 24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며 또한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5월인데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실은 새해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나 성도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성도의 몫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모자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자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충만히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계속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럼 이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뭐 어려운 나라에서 일용할 양식 먹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또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일용할 양식을 잘 먹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분명히 어딘가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임을 알고 이것을 내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세 장의 아, 긴 분량이거든요. 굉장히. 이 분량을 할애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주술사예요. 이 지역의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헷갈리니까 발락이라고 안 하고 모압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발락, 발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모압 왕이 있는데 지금 이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0여 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깨집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박살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전부터 세 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 이깁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 삶의 그 중심이 되어야겠고요. 그러고 나서 모압 왕이 봤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모든 성읍을 다 차지했단 말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긴장되죠. 쟤네가 숫자도 많고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저렇게 우리 바로 옆에서 있다는 게 생겼다는 것이 민족이 생겼다는 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근데 모압 왕이 봤을 때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강하고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은 어떻게 풀었느냐?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싸우면 지니까. 그래서 모압 왕이 아, 짱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부르러 사신들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발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주술사예요. 무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무당하고 좀 다르지만 저주를 하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돈을 받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더 많은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아주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줘라. 그래서 아, 이제 주술사 발람이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는데 나귀와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나귀가 안 가요.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려요. 그러니까 또 길을 가다가 그렇게 나귀가 또 멈춰서고 멈춰서고 나중에는 나귀가 이렇게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나귀가 벽으로 이렇게 바싹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가 낑기잖아요. 벽하고 나귀 사이에 다리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막 나귀를 또 막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야,
야, 그만 때려. 아파. 그래서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 말 안 들은 적 있어? 지금까지? 발람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천사 둘이서 칼 들고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발람이 거기 지나가면 목 잘라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는 그 발람 목 잘라버리려고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걸 보고 가지 않은 겁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너가 만약에 나귀가 너를 타고 여기 지나왔으면 우리가 너 죽여버리고 나귀는 살았을 거야. 나귀가 널 위해서 해준 거야. 나귀를 왜 때리냐, 임마. 그 발람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게 틀린 길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틀린 길임을 알았으니까, 그럼 가지 말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라. 가되, 내가 시키는 말,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요. 발람은 모압 왕한테 가고 싶어요. 왜냐?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섭고,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는 정작 하나님 믿진 않고, 이런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번, 네 차례에 걸쳐서 축복하시는 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발람이 왔죠. 너 왜 나한테 안 왔어?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라는 거 몰랐어? 너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내가 아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만 할 뿐이다. 이게 발람의 고백이에요. 물론 발람은 끝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뭐 설교자들은 특히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고. 그리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인권에 대한 뭐 얘기를 하고 싶다던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던가 또 자기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성경의 몇 구절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고 오히려 성경의 의도가 되어서 내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은 주술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막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자 이제 내가 너 해달라는 거로 제단 다 쌓아주고 소도 잡고 했으니까 자 이제 저주해. 그러니까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성도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혹시 누가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약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백성을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심지어 이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이 어땠겠어요? 열받죠. 돈 주고 주술사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하고 앉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 그 꼭대기 높은 곳으로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갑니다. 소빔 비스가 꼭대기에 소빔 들판으로 데려가요. 첫 번째 저주하라고 데려왔던 곳은 어디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저주하라고. 근데 이 모압 왕은 참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왜 이 주술사가 저주를 못했을까? 이 수많은 이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저주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완전 유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스가 꼭대기에서는 어디만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보이니까 쫄지 말고 마음껏 저주해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발람이 말합니다.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정한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게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불만했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죄와 잘못의 형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 민수기에서 그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뭘 합니까?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쁘게 봐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쁘게 봐준다. 좋은 쪽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을 때, 나는 죽을 때 무슨 장면이 생각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혹시?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죽을 때 무슨 장면이 생각날 것 같으세요? 저는 딱 그게 떠오를 것 같아요. 무슨 장면이냐? 제 아들이 더 어릴 때, 목욕 싹 시켜가지고, 그 수유등 켜고, 그러면은 그게 붉은색이니까 몸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닦아주고, 그런 장면. 아니면 이제 젖을 먹이고, 새벽에 제가 안아가지고 이렇게 트림 시켜주는 그 장면. 그게 생각날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죽을 때 딱 주마등으로 그게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말도 안 듣고, 혼낼 때도 있고 하죠. 하지만, 죽을 땐 뭐가 생각납니까? 이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쁜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재판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예쁜 쪽을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 예쁜 쪽을 생각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내가 너의 죄를 도말했다 그럽니다. 도말은 이제 덮어버리는 걸 말하는. 그래서 하나는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가 분명히 있고 죄에 대한 형벌도 있고 다윗도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나 시편에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칭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쳐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쳐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복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는데 그 예쁘게 봐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덮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왕이 또 열받습니다. 저주하라 그랬더니 또 축복해요.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갑니다. 이 모압 왕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다 완전히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광야가 보이는 쪽으로 데려가자.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걸어가야 될 길 앞에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주술사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옮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의인이다. 이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광야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 왕의 이 장소 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장소의 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사를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동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악인을 만나더라도. 모아방도 악인이고 발람도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만남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말이거든요. 세 번째가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 내용?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에 나오나 갑자기 제가 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준 사람은 아싸 쿠폰 스타벅스 쿠폰 아무튼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또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약속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왕이 완전 이빠에 열받았습니다. 야, 가, 꺼져. 그래가지고 내가 너 죽이기 전에 꺼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죠? 갈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둘 다. 갈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고 갈게. 진짜 겁도 없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발람이. 내가 한마디 하고 갈게.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한 규에 대한 내용. 영원히 통치할 왕에 대한 내용. 거기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한 별, 한 규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악인을 쓸어버리고 철막대기죠. 철장이라는 게 철막대기를 가지고 다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계시록에 성취된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겐족속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막을 자가 없다.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벨을 짓누를 것이지만 아시리아, 에벨 그리고 그 왔던 배들도 완전 멸망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미래를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악인을 통해서도, 악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인을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복의 주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좋은 은사가, 모든 좋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배경을 알면 참 아주 묘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편지에 있는 내용.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애들한테 아,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는데요. 그러면 복주기를 원하면 포로로 안 끌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에게 복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과 소망과 미래를 주는 방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허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가지고 흔히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죠. 잘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릴 것이다. 그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더 높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복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가 있지만 죄가 덮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해방이 참된 복 중의 복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복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입양된 사람들, 이 본문을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오직 자격 있는 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복을 적용하십니다.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고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내용과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받은 복을 죄로 바꾸지 말라입니다. 25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3장에 걸쳐서 완전한 4번의 축복을 하셨는데 바로 25장이 어떻게 하느냐?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고 모압 우상에다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금을 줬더니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은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혐오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죄가 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막 공리주의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한 뒤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진국이 될수록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로 죄를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 보면은 막 되게 어떤 공인이라든지 연예인이 불륜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그 사람에게 바람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 사람의 부인, 남편, 당사자만 욕할 수 있지. 그 사람이 불륜을 했거나 말거나 나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프랑스 영화 보면 되게 불륜의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정치인들도 막 불륜하고 해도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 피해 안 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기준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어, 맞는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모든 그런 어떤 동성연애 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합법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이런 분위기나 법을 만드는 거. 그런 게 악이고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 우리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그런 것들이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주어진 것을 창조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실이라는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한 주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자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고, 강력한 주술사가 저주하자고 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정하신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티날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